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어쩌면 강약길이죠. 또 우리 가운데는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상대적이지만은 다들 어렵지만은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반향에서 반역함으로써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지만은 빨리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또 훈련시키는 기간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행했던 것을, 광야길을 걷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길을 기억해야 된다. 그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길을 건너면서 기억해. 광야길을 건넜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건넜죠. 건너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넜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무슨 시험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광야길에 있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광야길에 있어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과연 이들이 나를 믿는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는가? 내가 광야길에 이들을 책임지는 것을 믿는가? 믿는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내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는 보배입니다. 보배. 내 보배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말을 듣고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내 말을 듣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주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아주 큰 시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이삭으로. 내 씨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도로받았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그거 믿는 게 아니죠. 그 믿는다면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약 1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희도 하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하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죠. 떡으로만. 그리고 이제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인데 이제 조금 나은 사람은 이제 교양과 예의를 갖춰야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교양과 예의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가면 인문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소양을 갖춘다. 물론 일반 은혜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떡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 강야에서는 비상 식용이 되겠습니다. 비상 양식이 되겠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야 생활 동안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 이거는 만나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생존. 뭐 배부르게 먹는다든가 뭐 맛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뭘 섞어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생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정하게 생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만나를 무슨 맛있고 그 다음에 또 흡족하고 즐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은 생존에 아무 시장이 없죠. 그렇다면 만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만나를 먹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수고해서 농사지고 목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재앙이 없어야 되고 또 전쟁해가지고 적군에게 곡식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수고해서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해서 먹지만은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 이후에, 뭐 아담도 그랬지만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된 이후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그리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인간이 인간다운 그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관계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데 그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야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사람이 그랬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다. 사람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떡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줄이고 굶주린, 영적으로 줄이고 굶주린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이 그 참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오면은 영적으로 너무 줄이고 공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적을 했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의 대전투입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 이제 시험했던 게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요즘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 9장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결론 내려버리죠.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좋다 이거죠. 가리시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고 아모스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줄이실게요?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뭐냐, 나의 떡이 뭐냐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식을 사러 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주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주림이 없다는 건 그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림이 있는 겁니다. 주림, 말씀의 주림. 배고프고 주린 것보다 말씀의 주림이 더 크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제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 3년 사이에 하나님의 강야 훈련, 하나님이 세게 훈련시키실 때에 한 2, 3년 사이에 100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100일 금식한 것이 아니고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뭐 20일도 하고 21일도 하고 뭐 하루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한 100일 금식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굶어도 죽지는 않는다. 네. 아무리 굶어도 물론 더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굶어도 죽지는 않는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보너스.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보너스까지 주셔요. 세 번째, 금식한다고 성화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제가 몇 가지 그 교훈을 받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누가 금식하고 싶습니까? 금식하고 싶지 않아요. 한 끼만 그러면 뭐 이거 큰일 나는데 생각하는데 뭐 금식을 왜 합니까? 그런데 금식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금식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금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금식을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그 보너스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번에 금식 마치면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보너스를 주실까? 또 금식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죠. 또 한 가지 더 유익이 있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7편에 보면 119, 67편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데 강약길에 있어서 고난 받고 또 줄이고 할 때에 근데 참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요. 말씀에 집중이 잘 돼요. 보면은 평소에 늘 듣던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 늘 또 읽는 말씀. 그런데 강약길에 있어서 고난받고 혼란받을 때 어떻게 말씀이 그리고 쏙 들어온지 몰라요. 탁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탁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리 하시겠지만은 저는 딱 무슨 문제든지 딱 막히면 지금도 금식을 합니다. 왜?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요, 신비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당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다. 너가 할 수 없는 문제다. 내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약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때때로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대는 거 제거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예, 여러분 동계올림픽 텔레비전은 또 보긴 봐야 되지만 너무 또 텔레비 보다가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절제해야 되죠. 세 번째, 강약일에서 징계가 있는 줄 생각하라. 5절 6절에 징계가 있는 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옛 언약의 백성도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신명기 1장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안은 것 같이 너희들을 안고 이곳까지 왔다.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을 안고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강약길 보죠. 생존하기 힘듭니다. 강야가. 낮에는 더운 바람 땡볕 시죠. 그 다음 겨울에는 춥죠. 그냥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강야는 15절 16절에 보면 막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자, 강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강야는 강대하고 위험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해 주시죠. 그러니까 강야의 길을 걸어도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괜찮다, 잘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더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죠. 한동안은 지켜보지만은 빨리 속기 돌아와야 되는데 속기 안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징계받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아요. 징계받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징계받지. 왜 징계하시느냐? 너희 유익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아니나 이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는 12장 11절입니다. 연단을 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평강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 평강은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어서 샬롬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있는 것이 징계 있는 줄 생각해라.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의 결론은 우리 5절 6절 보십시다. 본문 5절 6절. 본문 5절 6절 보십시다.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장 5절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다음 뭐라 그랬죠?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결론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 그의 명령 지키라.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어디 있느냐? 15절 16절 본문 8장 15절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강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 우리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다 강야길을 걷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하나님 신뢰. 아 지금 내가 강야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모질게 훈련시킨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시험. 또 사람이 뜨거우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사람 체질아, 말씀 체질아. 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만 떡으로만 사는 거지 생각하네. 떡만 있으면 뭐 다 배부르면 다 그게 뭐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시험은 전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징계가 있다. 그러나 강야길을 걷고 난 이후에는 합격!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가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래.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야, 너 우선순위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우선순위고 우선순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막 지독하게 훈련시키신다. 지독하게.
그 훈련을 끝까지 여러분 잘 감내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살면은, 구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간단해. 그게 뭐 하나님 복 주신다니 그게 뭐 큰일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뭐 복 안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우리 다 일어나서 28장 찬송하십시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위에 그 신도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의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안도 얕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이에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이후에 마침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고 또 참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더욱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의로운 길로 저희들 곧장 걸어가서 참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